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지 천년이 되기 전에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럽고 음란한 그런 생각이 밑바닥부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 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깊은 아픔이 담겨 있는, 한탄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썰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그래서 파괴하고 멸망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거역하는 인생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기는 가인의 후손이나 아벨의 후손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5500보입니다.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셋의 후손은 경건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았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를 이 9절 말씀이 일컬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무죄하다거나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옳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의 삶과 믿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아벨의 믿음도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노아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바탕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믿음은 자기의 느낌이나 지식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데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죠.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지식, 경험, 감정,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여러 날 동안에 풍랑이는 바다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은 보면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 바울은 놀랍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황,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노아가 방주를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은 큰 홍수, 물 심판을 예상할 만한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창조한 때와 같이 그대로 하나도 변화가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홍수를 예견할 만한 어떤 그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큰 물도 없었고 폭우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이 헛된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갈아넣는 노아 정말 미쳤다. 미쳐도 정말 너무 심하게 미쳤다. 맹신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다른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여건도 노아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대한 방주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집니까? 쉽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그런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영의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도 마음에 떠오르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도 만져서 또 알게 합니다. 노아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귀한 것은 복과 형통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만 받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속의 보혈로 죄를 사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려면 둘 다 믿든지 안 믿으려면 둘 다 안 믿어야 되지. 치사 선택해서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내가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나 형통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이나 다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죠. 무엇에 따른 믿음입니까? 자기 판단에 근거한 믿음이죠. 자기 판단에 따라서 받고 싶은 말씀 받고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취향과 기호에 따른 그런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요. 노아는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홍수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신 이 심판의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의 판단에 따른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죠.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 노아의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 자체가 죽었죠.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거나 생명이 없는 믿음이죠. 형식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했으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기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고 입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죠. 행함. 여러분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입증은 행함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증명했죠, 믿음을. 모든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을 봤죠.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행함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죠. 행함으로 나타낸 것이죠. 먹고 생활하고 자녀를 낳는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방주를 건조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건조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긴 세월의 작업 시간을 들여야 되지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믿음의 행동에는 비용과 대가가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 정말 불편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지요. 참된 믿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는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에는 수고와 땀과 눈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자신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일이죠.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를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조차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죄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죄는,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행동 이상입니다. 죄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나는 안 받겠다. 뭐가 절대적이냐? 하나님의 권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 태도, 그것이 죄입니다. 영적 무질서가 죄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죄와 정반대지요.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도 행동 이상이죠. 믿음도 태도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하여서 절대 복종함으로 하나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정죄한 것이죠.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막 도전을 하고 통치, 다스림에 반대를 하고 그렇게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쾌락을 탐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무언으로 그렇게 보여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삽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복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한 말없는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세상에 대한 정죄지요. 불신앙과 거역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믿음의 삶에는 이 땅에서의 상급과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어떤 일들을 그의 집에 행했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집안 전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현세의 구원과 복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평강을 누리고 인생의 여정에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고 모든 것에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한 중풍병자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믿음은 그와 그의 집에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집안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믿음의 상급 대단하지요.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은 정말 엄청납니다. 노아가 받은 믿음의 진정한 보상은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의의 상속자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의의 상속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많은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워지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아니었지요. 성천하시고 난 그 이후 모든 것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아직 이 땅에서 의의 상속자로서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축복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